미국의 유명한 종군 기자가 6.25 동란 때 중공군이 몰려오고 후퇴를 할 때에 포위가 돼가지고 미군 사병 하나가 꽁꽁 얼은 통조림에서 식사를 하고 있으면서 플래처 상을 탄 유명한 여자 기자가 그 얼어붙은 통조림을 먹고 있는 사병에게 내가 하나님인데 당신이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나에게 내일을 달라고 그랬어요. Give me tomorrow. 군인으로서 죽지 않고 내일을 약속해 준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기아에서 허덕이든 군주름에서 허덕이든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자기 생명의 연장일 거예요. 금년 반 해를 무사히 남기고 이제 버릿고개를 남기고 다시 한번 앞으로의 6개월을 어떻게 지날 건가 생각하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은 버릿고개에 밀 추수하게 될 때에 감사하는 절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3번 큰 명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받은 은혜, 기쁨으로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 이 큰 3대 명절은 하나가 바로 오순절 또는 맥주감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 처음 한국에 와서 한국에는 왜 그렇게 절이 많으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더러 무슨 절이 많은데 광복절, 3.1절, 감사절 절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에는 또한 다른 말이 나옵니다.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명절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명절은 같은 명절입니다. 다만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맥추절 다른 이름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지만은 이름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맥주절은 밭에 뿌린 것에 처음 거둠으로 그 열매를 먹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한 분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출애굽기 34장 21절 2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라.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또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할례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것은 언약의 증표요. 또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계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또 주일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부활을 상징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요새 신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토요일날 지키는 것보다 주일날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일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만약 그래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일상의 감사를 드리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나. 1년에 남자는 3번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죠. 성부, 성자, 성령도 셋이고,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 숫자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적에는 완전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만약 집안에 성경이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30%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구할 수가 없는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잠깐의 기도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나라가 있는데, 세계 30%의 인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나. 몰래 숨어서 우리 기도 안 해도 되죠. 우리는 성경책을 언제든지 구할 수가 있죠. 이거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은 세상의 30%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기도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놀라운 축복을 받고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매일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미국의 처녀 하나가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습니다. 신앙의 양심상 낙태를 할 수가 없어서 딸을 낳아 입양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여자 목사가 됐습니다. 26년이 지난 어느 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모 소재를 파악한 딸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딸은 자신이 성폭행당한 불행한 아이로 태어난 것을 양부모로부터 전해 들었고, 그래서 엄마를 찾았습니다. 생모를 찾았습니다. 전화로 그 생모한테 훌륭한 양부모를 만났어요.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딸도 낳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리 이젤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은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26년 전에 못된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해 그 남자만 생각해도 소름이 끼칠 정도이기 때문에 딸은 울면서 자기 생모에게, 어머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낙태시키지 않은 것을 감사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어머니도 꼭 영접해서 구원받으시라고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딸은 친어머니가 목사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리 이젤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증오가 녹아버렸습니다. 한없이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했죠. 감사하는 기도가 능력을 발휘했고, 감사하는 찬송이 영혼을 부흥시켰고, 감사하는 능력이 오늘 기적을 가져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매년 3번씩 하나님께 감사절을 드리라고 그랬죠.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여러분들은 완전한 맥주 감사절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가까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루살렘을 가려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려면 하루도 더 걸려요. 그때의 교통수단으로 보면은요, 당나귀 타고 가지 않으면, 말 타고 가지 않으면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을 때 사흘의 길이라고 그래서 사흘의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는데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복 주신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상반기에 복을 얼마나 받았어요? 코로나 안 걸렸죠? 감사하죠. 하루 3끼니 먹을 게 있죠? 감사하죠. 건강 감사하죠. 저는 매일 샤워를 하면서 내 나이에 내가 직접 비누로 닦고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직장이 있어서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또 많은 동지들이 있어서 운동하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뭐 하러 하자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죠. 아직 가장 마누라가 옆에 살고 있으니까 감사한 거야. 자식들이 속 안 썩이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불만과 불평으로 하루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복 주신 대로 나만큼 복 받은 사람 없다고 보는데, 두 번째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맥주 감사절 한 헌금 갖고 와봐라 그랬어요. 나라 해마다 적어요. 작년에도 많이 했더라고. 내가 봐도 많이 했어. 야, 올해는 이거 2곱 해야지. 올해 2곱 하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 왜? 그동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3번씩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 복 주신 대로 하고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우러나서. 3번째로 어려운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라고 그랬어요. 4번째로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일본 거기서 36년 동안 참 어려운 생활을 했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그래서 풍성한 감사 생활은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심리학과 로버트 에머슨이라고 하는 교수가 감사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데 책을 썼어요. 거기 다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 행복을 매일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들 체크를 해보니까 건강 체크를 했답니다. 매일 감사한 사람은 체중이 줄고 혈압이 안정되며 통증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반대로 반대 그룹은 그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을 체크했다고 합니다. 감사의 일기를 쓴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때때로 승진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에멀슨 교수가 연구 결과를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데 가장 투자 대비 효율이 높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고 했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는 플러스다, 더하기다.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플러스 된다고 그래서 더해진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은 플러스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라고 그랬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와 같아서 이는 있는 것까지 뺏기고 없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미국 집에 가서 보면은 요만한 애들이 뭐 하나 선물 주면은 그냥 받더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걔들은 귀가 아프도록 엄마한테 say thank you, say thank you. 그것이 몸에 배서 걔들은 자라면서 뭐 조금만 도와주고 조금만 뭐 하나 줘도 say thank you, 꼭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 맥주절에 1년에 첫 번째 계절에 맥주절을 지키는데 뭐를 감사해야 되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를 바쳐야 되나? 세 번째로 맥주절을 잘 지킨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고 엿보지 못하리라. 너희 나라를 하나님께서 넓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째로 맥주감사절을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혀준다고 그랬어요.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번창과 창대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지역, 영역, 경계선, 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한계를 더 크게 번창시켜 주신다고 축복의 말씀을 하죠. 두 번째로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도 못하게 하리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복받아요. 가정이 복받아요. 사회가 복받아요. 나라가 복을 받아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한 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죠. 다니엘서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 감사 때문에 사자의 굴에 던져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 주셨어. 잡아먹지 못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감사하는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호해 주셨고 그 후에 거기에 최대의 총리 대신이 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50편 14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느냐?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 화가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은 임파선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의 부인은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지만은 앞으로 태어날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죄송하고 죄스럽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아내가 그를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를 해요.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요. 3개월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러면 오로지 3개월이나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워너 셀먼은 아내의 말을 곰곰이 생각한 끝에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말하지 않고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Head of Christ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 3개월이 지났는데도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을 해봤습니다.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3개월 시한부. 그의 주치는 너무나 놀래가지고 도대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해졌느냐고 물어보니까 워너 솔만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약은 먹은 것이 없고요. 굳이 약을 먹었다고 하면은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 Head of Christ를 그렸지요. 그 성화가 1940년도에 500만 부나 인쇄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지고 많이 팔린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보여줬다고 합니다. 감사가 바로 명약이고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시리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절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